교독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1장부터는 예레미야가 이때까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 반응은 다 적대적인 반응이죠. 그냥 단순히 적대감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 예레미야가 이 공동체 안에서 없어져야 되겠다. 아주 극도의 저항을 겪게 됩니다. 극도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그 적대적인 상황에 본인이 느끼는 두려움, 또 절망, 좌절,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부름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해 주지 못하고 전달이 안 되는 상황, 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도 적대적으로 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움과 좌절과 이제 그런 많은 상황에 심리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상황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와 또 이 상황들을 또 나누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냥 18절에서 20절까지는 그냥 그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21절에 말하기를 아나돗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나돗은 이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예레미야서를 소개하는 제목과 같은 그 첫 내용에서 어느 시대에 누구에 의해서 이 선지 사역들이 지금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 사람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출신 성분과 출신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나돗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고, 아나돗이 자신의 고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9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레미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태도,
본심을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는지 귀로 들려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알게 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예레미야는 알지 못했는데 그들의 의중에 품고 있는 예레미야의 지금 사역을 들으면서 성전 설교와 같은 아주 강력한 급진적인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가진 마음을 이렇게 진술하는 거죠.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자. 이런 이야기. 얼마나 근원적으로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인 공격의 마음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19절에서 이야기되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자,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의 고난 사역을 묘사하는 여러 암시적이고 예시적이고 예언적인 구약의 여러 표현들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되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면서 예수님의 직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의 온전한 역사적 상황이 오기 전까지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적으로 표현하는 삼중 직무의 여러 직임을 감당하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제사장, 선지자, 왕직,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묘사되는 여러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될 때 이제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라 끌려서 가는 어린 양같이 아주 무기력한 자기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행할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신앙의 마음으로 영적 해방과 영적인 자유와 하나님 영적 생명으로 회복된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실행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인성으로 어떤 인품으로 이 많은 죄악의 저항들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어떤 인성으로 이 상황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나 할 때 바로 하늘에 썩어가는 미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저항 비폭력의 자세와 마음으로 그 생명길을 가는 이제 그런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삶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주 적대적인 모순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실행을 행동으로 하든지 언어로 하든지 할 때 결국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하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핍박과 멸시를 당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부유함과 생명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아니 갈 수 없고, 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줄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썩은 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을 산출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론을 우리가 알기에 예수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생명길을 걸어가고 새로운 도전의 길을 걸어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 아는 그 비밀한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세상과 함께 어떤 심정으로 대해야 되냐 할 때, 썩어가는 밀알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한자 표현에 의하면 외유 내강이 되는 겁니다.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너무나 힘있고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길을 걸어가지만, 외적으로는 아주 핍박당하지만 저항하지 아니하고 연약하게 무기력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적대적인 상황에 대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심정으로 서 있는가 할 때, 신앙의 정직한 순결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순전한 마음이 있는가, 내가 어린 양과 같은 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에게 또 다른 공격적인 또 분노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 길을 또 빗나가게 되죠. 처음에는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인간적인 분노와 인간적인 오기와 어떤 이런 것으로 또 그 과정들을 또 지날 때도 있고, 그래서 매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지금 그들로 인해서 너무 원통하고 너무나 두렵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그게 20절에 나와요. 20절에 이런 나를 박멸해야 되겠다, 나를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거대한 군중들의 그 여론 앞에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데,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2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역사 속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딱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의 행동, 그의 언어, 그 이전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의 밑바닥을 꿰뚫어 보고 있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의 역사 속에, 신앙의 현장 속에, 시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는 이런 무기력감과 원통함과 이 무서운 공격들 앞에 인간의 본성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라든가 서운함이라든가 또 원통함이라든가, 지금 그대로 지금 이야기,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원통한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더라도
성령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품고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가지만 거기에서 오는 여러 상황 가운데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인격성의 구조 자체가 우리 속에서 반응하는 여러 심리 기제들은 똑같이 겪게 되는 겁니다. 서운하고 두렵고 무섭고 낙심되고 슬프고 이런 마음들을 다 겪게 되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데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가느냐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어떠하냐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마음의 깊이나 그 마음의 그릇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공의롭다는 말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과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말은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기도 하고 관념적인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공적인 의라는 말이에요. 공적인 의. 한 개인의 의가 아니고 공적인 의. 집단과 단체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어떤 불의가 아닌 의, 올바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전체를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는 역사가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는 영역이 없는 시공간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시공간 전체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가는 이 피조세계는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 회복해 나가는 역사, 시간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당하는 한 성도의 현장에서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고 또 자기 마음의 심년에 고뇌가 있을 텐데 이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가 하면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공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는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곧 공정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내가 이 겪고 있는 사태 앞에 공의의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치우친 마음에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전체를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우친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나는 치우쳐져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것이고 또 내가 치우친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삐뚤어지고 편파적인 마음, 이 편파적인 마음을 다시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으로 다시 보게 되는 그 힘으로 내 내면에 일어나는 많은 정서와 시각들을 그렇게 교정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려움과 그 심리 기제들을 계속 환기시키면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해서 공격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상황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모함을 하고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내 마음의 정직성, 양심에 대해서 내가 추워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으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영역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깥에 있는 어떤 악한 힘으로부터 나를 공격하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딱 경계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받은 것은 내게 주어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게 맡기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 허락하신 섬김으로 감당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다시 돌아보면 내 마음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할 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할 때 내가 내 마음에 정직하게 힘을 세우고 그 길을 뚜렷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혁시킨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섬긴다 할 때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 당사자와 함께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보조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세상을 섬기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섬기고 변화시키자 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정권을 주시고 내게 영역을 주셨으니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내 마음을 잘 이끌어가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온전히 소통할 때, 그럴 때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우주는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지극한 고통 속에 예레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태와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 마음의 양심을 정직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제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제자로서 걸어가는 그 기본적인 첫걸음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사건, 상황 속에 매여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시달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정직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정직한 모습 그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어떤 고난과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내 마음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내 마음 그대로 시공간 안에서 내 언어와 행위를 일관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이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힘있는 신앙의 생명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감찰하심, 공의로우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원통한 마음을 주께 아뢰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복을 하나님 해주세요. 나를 적대시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달라는 말보다는 그들에 대한 처리는 내 영역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 가운데 나를 공격하는 저 적대자들, 저 악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할 때 원수를 향해서, 적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는 그들을 응징해달라는 그 마음보다는 성경의 근본적인 정신은 그 영역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이 시간도 이 고통 속에 공격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마음입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저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저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가타부타 이래야지 저래야지, 저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원통함을 주께 그대로 아뢰고 그들에 대한 보복은 내게 아닙니다. 주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정직하게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영역을 명확히 알 때 그 한 사람은 이 역사를 향해서 뒤집고 그 역사를 섬겨내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는 작은 소시민으로 살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알아주지도 못하는,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면과 행위와 언어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있고, 또 우리가 당면한 신앙의 저항이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힘있게 그 마음을 지켜내고 그 밖의 영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달리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원통함의 정서는 하나님께 아뢰서 이걸 털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슬픔, 불안, 이런 마음에 시달리는 것에서 내가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털어내고 이거를 휘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보복의 마음, 그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지켜야 될 그 마음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는,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으니 그들에 대한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나돗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 거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는데 반드시 벌하겠다.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명확하게 하나님 이 반응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 응답을 받는데 지금 이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죠. 자, 이 선지자들이 핍박당할 때 핍박의 주체들이 누군가 하면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물론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권력과 힘을 가지고 또 사람을 핍박하겠죠. 고향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잘 아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것도 결국은 예수님 사역하고 연결되죠.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한테 먼저 업신여김을 당하고 우롱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는데 원수가 집안 사람들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집안 식구들은 원수라는 어떤 개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죠. 식구는 가장 내 몸과 같은 분신의 사람인데 원수는 사실 밖에 있는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제자도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물론 원수는 영적인 실체의 사단으로 지목되지만 실제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와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는 대상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에요. 그럼 여러 층위를 설명하는데 사실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하고 부딪히고 가장 일상 속에서 사소한 일로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우리의 영적인 길을 걸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과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하냐 할 때 가장 가까운 사소한 영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사소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신앙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신앙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소한 데서 일어날 때 그게 바른 거예요. 신앙은 사소한 데서 시작되거든요.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거든. 그래서 작은 일에서 충성된 자들이 큰 일에도 충성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사소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화되고 실제화되고 거기서 우주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갈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점검되어지고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예수를 먼저 믿으면 전혀 다르게 살려고 하고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이 바뀌어가는 것들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하고 그들로부터 어떤 적대감을 또 만나게 되고 또 반대급부로는 그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내가 신실함이 확정되고 점검되는 또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맥락은 방금 말했다시피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된다. 큰 일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앙이라는 거대한 명분과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에 정말 충성되려면 신실하려면 작은 일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호반응이든지 비호감의 반응이든지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고난받고 있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자들, 신앙 앞에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여러 계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 일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내가 받은 신앙의 확신으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 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예레미야의 고백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에 비추고 각자에게 주어진 주의 부르심이 명확하게 자기 자신에게 확정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